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닐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한번 하실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읍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설교를 매 주일마다 이제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물론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혹여나 간혹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유튜브에 검색을 했을 때에 볼 수 있도록, 예전에는 일반 공개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볼 수 있겠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설교가 어쩌면 오늘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비법 대공개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검색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연히 들어와가지고 그런 땅 구하는 얘기인 줄 알고 들었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목 한번 따라 보실까요? 대한민국 사람 땅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비법 대공개. 1997년에 IMF 외환 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오가기 시작했던 한 단어, 그리고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재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재테크라는 단어는 재무라는 단어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단어를 합해서 만든 합성어를 줄여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라는 단어를 할 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재산을 불리는 방법을 우리는 전부 다 묶어서 재테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재테크의 방법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식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지금은 전망이 별로 좋지 않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채권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좋은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을 했다가 그 작가의 이름과 명성이 올라갈 때쯤에 비싼 가격으로 다시 재판매함으로 재테크를 하는 미술작품 재테크도 요즘에는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젊은 20대 30대의 우리 젊은 여성들이 열심히 돈을 해가지고 한 달 두 달치 월급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명품 가방을 사고, 이 명품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5년 10년 뒤에 비싼 고가로 다시 팔 수 있다. 그래서 명품 가방 재테크도 유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테크가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 전에 보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예가 있었습니다. 팥값이 엄청 오를 때에 많은 분들이 팥테크라고 파를 한 단을 사가지고 집에 화분에다가 파를 심어두고 거기서 자라나는 파를 먹으면서 비싸게 마트 가서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집에서 기르는 파를 그때그때마다 잘라 먹는 것도 우리가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한 방법이라고 해서 팥테크가 유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테크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재테크의 방식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부동산 재테크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땅이나 그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재테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에 이론과 실물을 잘 분배해서 개발이 될 만한 곳을 찾고 그 좋은 땅을 선점하는 것, 그것이 부동산 재테크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해 전에 대한민국의 이 많은 땅들 가운데 가장 비싼 땅과 가장 저렴한 땅을 소개하는 기사 실린 것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비싼 땅은 서울 중구에 있는 명동 8길인데 이 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최고의 땅값으로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땅입니다. 한 평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182cm의 키를 가진 사람이 가로 세로로 누운 딱 그 사이즈,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 한 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한 평이 얼마쯤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단 한 평입니다. 그 한 평이 6억입니다. 네. 저는 1부 때도 놀랬고 2부 때도 놀랬는데 웬만하면 이야기를 해도 별로 안 놀라시는 분들이 이 땅 가지고 한 평에 6억이라고 하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잘 감이 안 오시면 10평이면 60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몇 평인지는 다 서로 다르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 곱하기 6억을 하시면 아, 내가 지금 그 정도 집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땅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2017년부터 계속 전국 최저의 땅값에 기록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전남 진도군 조도면 늘옥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땅은 한 평에 얼마 할까요? 일부 예배 때는 뭐 10,000원 정도부터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시던데 이 땅의 한 평 가격은 7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리해서 1000평을 사신다 하더라도 70만 원이면 1000평을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늘옥돌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 네. 근데 가서 만나면 다 이제 세종함께 성도들 만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대한민국이라도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이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땅과 가장 저렴한 땅의 가격 차이는 약 85만 배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비싼 땅은 왜 비싼 걸까요? 얼마나 그 땅의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고 또 아플 때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오가는 유동성이 높은 곳인지, 그리고 교통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따라서 땅값은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가 몇 평이 필요해서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그만한 땅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해서 사야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비법 대공개이니만큼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잘 살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내가 잘 팔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내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땅 좋아 너무 좋은 땅이야 라고 사도 만약에 그 땅을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땅을 살 때에 나중에 내가 언제든지 이 땅을 다시 내놔도 살 사람이 있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해서 차지한다.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려면 그만한 좋은 소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참 재미나게도 정치인들은 어쩜 그렇게 미래를 잘 예측하는지 비싼 땅이 어느 땅이 오를지를 잘 예측을 합니다. 그들이 아주 싼 값의 땅을 사놓으면 정책이 그 땅을 향해 흐르고 그러다 보면 그 땅값이 오르는 일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어떨까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갈렙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감으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갈렙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로 우리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그니스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과 함께 섞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과 함께 끼어서 나왔던 민족, 그런데 그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다 자손으로 속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유다 자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기 때문에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오늘 말씀의 제목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땅을 우리의 이야기로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먼저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영가족들이 먼저는 영적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아가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는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복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생활, 학업생활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이미 앞에서 읽었던 6절에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가 나왔고 7절에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뭔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이 자기의 모습을 45년 전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에 자기에게는 성실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때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난 정탐꾼으로서 맡겨진 임무를 나는 매우 성실하게 임했어 라고 지난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오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실한 마음에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본문 6절과 7절에서 반복된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입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정말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적과 꿀이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엄청난 과일들, 열매들을 어깨에 메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실을 메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일을 보고 그들 안에 설레임과 기쁨이 가득할 때쯤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과일은 풍족하고 좋지만 그 땅이 정말 비옥하다는 걸 이 과일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머물고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네피림은 오늘날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거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만약에 어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든 들어가서 아낙 자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사람들의 실제 키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땅에서 발굴되는 그들의 이 신체 골격 구조를 통해서 그들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쉽게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멀리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옆에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나무와 사람의 크기가 별 차이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멀리서 이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눈여겨 지켜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 옆에 간다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을 것이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를 마치 그렇게 곤충 대하듯 볼 것이다.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많은 1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회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야?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웅성거리고 있을 그때에 성경은 갈렙의 행동을 주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자,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언어를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언어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민수기 13장 30절은 갈렙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갈렙이라고 정확하게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딱 한 사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렙이 모세 앞에서 웅성거리는 그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이라도 당장 그 땅 올라가면 우리 그 땅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능히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차지하는 사람은 살겠지만 지는 사람은 죽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그 땅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어요. 아니, 우리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땅 차지하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속에서 이야기했지만 갈렙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10명이 떠드는 소리가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두루 다니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얼마나 금방 순식간에 말이 퍼졌겠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웅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냈냐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괴로워서 그들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답답해하는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도 옷을 찢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답답한 마음에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그 가나안 땅 올라가면 우리가 차지할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보호자가 떠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믿고 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생각한 거죠. 그들이 보호자라고 믿고 있는 신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보호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겐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떠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10명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그들 옆에 가면 메뚜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밥 먹을 때 여러분 막 힘주면서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밥 쉽게 먹잖아요. 하루에 3번. 우리가 그래서 밥 먹듯이 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리듯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무슨 얘기예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쉽게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분노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줍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10번이고도 나를 시험하는 너희들의 모습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다.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들 전부 다 진멸하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하고 또 사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마음을 좀 돌이켜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중재적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냥 들으신 건 아니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너의 이야기처럼 내가 전염병으로 모두를 진멸하는 건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가나안 땅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갈렙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13장 30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에 능히 우리 올라가서 이겨서 싸울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왜 이야기했으며, 왜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실랑이하고 모세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전염병으로 치겠다는 계획은 거두셨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그대로 놔둬보세요. 23절에 그 땅 보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 종, 여기도 갈렙만 이야기됩니다. 여호수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자 그러면 아까도 갈렙만 이야기 나왔죠.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도 갈렙이 앞에 나가서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 그 땅 올라가서 차지하고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그가 봤던 땅, 그가 정탐하고 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밑줄 쳐놓으시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어떤 부분이었죠? 성실한 마음. 갈렙은 45년이 지나서 그때의 자기의 모습, 자기의 마음 상태를 보고 성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마음으로 보질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언급되는 마음은 우리가 흔히 나 마음 아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은 그 마음과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는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아니라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갈렙은 그들과 영이 달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ut because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그는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비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영,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가서는 이 영을 성령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결짓는 것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영으로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영을 다른 무엇인가와 비교하면서 이 영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몇 군데의 말씀을 찾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영이 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절로 저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자 보세요. 지금 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의 반대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읽는 동안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서로 다른 모습이 떠올랐어요. 10명은 우리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큰 안압자손 사람들과 마주하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올 거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은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재현해서 똑같이 들을 수 없지만 성경에 등장한 그 갈렙의 목소리 안에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과는 다른 평안과 확신에 가득 찬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올라가도 우리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해서 생각하면 잘 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육신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나아질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대로 살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고 차라리 예수님 믿기 전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나아 보여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걸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뭔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확진자 수 아마 관심 놓으신 지 아마 여러분도 오래되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지난 2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우셨던 분들이 갑자기 모든 손실이 보장되거나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수많은 세계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경제를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 경제, 금융이 모두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잘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사람 살만 안 난다고, 죽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입술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면 우리는 사망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현장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갈렙이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악자손 검색해 보시면 진짜 큽니다. 그들 옆에 우리가 섰을 때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을 못했을까요? 갈렙은 그거를 계산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시대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신방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영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어제는 제 74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이제 계룡대에서 어제 진행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리 자리를 하고 있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들, 그 다음에 연합사령관, 우리나라의 최신식 무기를 개발한 박사들이 함께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박수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단상에 오르고 자리를 앉게 됐을 때에 어제 전체 행사의 제병지휘관의 지휘 구호를 따라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향해서 경례를 합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를 외쳤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장병들은 내가 공군이냐, 내가 육군이냐, 내가 해군이냐, 해병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구호로 경례를 했습니다. 그 경례 구호는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가나 임금이나 윗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사전은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 25장 13절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을 저는 매우 잘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자라는 단어는 심부름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다룰 때에 사명은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충성 다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추수하는 날에 추수를 하다 보면 막 열심히 베야 되고 날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때 얼음 둥둥 띄운 시원한 냉수 한 잔 딱 마시면 속이 다 시원하다 할 수 있는 그 얼음 냉수 한 잔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충성됨은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충성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주인이 돌아왔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놓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놓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을 파서 그 땅 안에다가 잘 모셔놨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그거를 꺼내서 그대로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자,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5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총 6달란트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아마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유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묘사를 했겠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를 나누는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24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1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른지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 내 마음을 몰랐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는 알지 못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의 차이는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지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만약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눈에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충성된 종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신방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신방 받으신 가정들, 지난주에도 여러 가정이 목사님 강단에서 정말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 주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진짜 우리 가정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실 거라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막 신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신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신방 끝나고 1주일, 2주일 지나신 분들 다시 그 말씀을 꺼내서 왜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충성은 하늘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여기서 나가 누구죠? 갈렙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렙이 난 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 얻으라는 마음을 내가 알아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그 갈렙의 모습을 본 모세의 눈에도 그 갈렙의 모습이 충성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갈렙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충성은요,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압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 해고를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과 동료들이 있고 자기의 상관이 있고 CEO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 줄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뭐? 네가 충성을 다했다고?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충성을 다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충성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충성을 다했는지는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둘째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구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국군의 날 행사 진행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국군의 날 행사 이 풀스토리로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길래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건너뛰고 뒷부분을 제가 좀 일부러 봤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2000m 상공에서 고공 낙하를 하고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 낙하산을 펴고 그 안에서 일치된 대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둘 계룡대 연병장에 하나둘 착륙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고공 낙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헬기가 전열을 이루어서 계룡대 상공을 지나갑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길 가다가 하늘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전쟁 난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게 뭐였냐면 계룡대에서 어제 있었던 행사를 예행 연습을 여러 차례 지난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헬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저도 신방 끝나고 집에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하늘을 쳐다보고 있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수많은 헬기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더라고요. 그게 연습한 거였어요. 그래서 헬기가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F-16기 전투기가 지나가고, F-35기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미 7공군의 전투기가 또 대열을 갖춰서 시범을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블랙 이글스의 특수 비행까지 모든 하늘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연병장 뒤편에는 특수 무술을 하는 육해공군 모두, 그 다음에 해병대 부대 안에서까지 이 특수부대를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맨손으로 적이 왔을 때 어떻게 무찌르는지를 시범을 보이는 그 무술 시범이 어제 보여줬습니다. 대단했어요. 보는데 막 전율이 느껴질 만큼, 그리고 막 괜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만큼, 물론 연습에서 한 거라는 거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 대열을 얼마나 잘 갖추고 정해진 대로 얼마나 멋있게 격파를 해내고 그들이 군인으로서의 그 위용을 드러내는지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치되고 단합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특수원들이 수많은 무술을 끝내고 마지막 나레이션을 하는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나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TV 속에 비춰지는 헬기부터 시작해서 고공낙하부터 시작해서 전투기, 비행, 블랙이글스의 비행,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연병장 가운데 서서 무술 시범을 보여주는 그 모든 모습들이 오와 열이 맞지 않고 다 자기 멋대로 하고 딱딱 맞춰서 끊어지는 것도 없고 대열도 제 멋대로고, 만약에 그랬다면 거기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나레이션을 붙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보더라도 단합되고 일치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하나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레이션에도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상황적으로 반대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충성된 개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시골에 계신 어르신이 불을 잘못 다룸으로 말미암아 부주의로 집이 모두 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주인 옆에서 함께 죽어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글의 제목으로 붙었던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개를 가리켜서 충성된 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불이 붙고 활활 타오르는 것을 그 개는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개도 뜨거운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인 곁을 지켰기에 비록 개이지만 충성된 개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진짜 충성이라는 단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수많은 임직자분들은 임직을 받으실 때,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우리는 서약을 했습니다. 충성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지금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왜 내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세 번째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게 하는 것.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자,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85세라는 나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40세에 정탐을 하러 다녀왔었고 그 이후로 4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 시간 동안 갈렙은 여호수아가 특별한 어떤 자리를 마련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때 당신은 싸우지 말고 여기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갈렙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했을 것이고 싸웠을 것입니다.
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넘을 때마다 갈렙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나 하나님께서 생존시켜 주셔서 이 땅 차지하게 할 거라는 거 나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전쟁을 하다 보면 옆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죽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소멸되어 가는데 오히려 갈렙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는 모습이 있었어도 갈렙은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45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살 거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신방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신방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다 바뀌나요? 건강이 연약했던 분들 갑자기 건강이 확 내 안에 회복이 되고, 사업이 어려웠던 분들이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계약이 척척척 진행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어쩌면 더 어려워지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옆에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버리고,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고, 또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신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내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을 거야 라고 반응하는,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해발 900m입니다. 해발 900m 차지하려면, 차지하러 올라간다고 칩시다. 거기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땅 정말 좋은 땅인가요? 차지하기 좋은 땅인가요? 아니요. 차지하기는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좋은 땅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해발 900m에 아낙 자손들이 머물렀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힘센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한 게 헤브론이겠죠. 그럼 왜 그들은 해발 900m의 헤브론을 왜 차지했을까요? 그 땅은 한번 차지하면 남들이 쉽게 차지할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곳이 맞는 거예요. 그 땅 좋은 땅인 거 알매도 불구하고 아낙 사람들도, 그 등치 큰 사람들도, 남들과 싸웠을 때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도 그 땅을 차지하면 우리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차지한 땅이 그 헤브론이었어요. 갈렙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생존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 주변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해 보이는 안악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발 900m 높은 고지에 있는 그 성읍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헤브론은 사실 굉장히 영적인 땅이었습니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이 그래서 이 땅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까지 장사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따라 살다가 묻혀있는 곳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도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나의 오늘의 컨디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비법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우리는 우리 안에 지울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그러면은요, 혹 우리 마음 안에 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도 내가 내릴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갈렙의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비주류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갈렙의 기업,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됐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차지했다는 거예요. 차지해서 오늘까지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온전히 쫓았다. 이 쫓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뒤따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해서 오늘까지도 그 땅을 갈렙의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갈렙이 온전히 주님 뒤를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는 것은 주님의 뒤따라가자는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요단강을 걷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앞에 지금 요단강이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죠.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기준으로 언약궤 앞에가 위험합니까? 뒤에가 위험합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일부 때도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성도님들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앞에는 요단강인데 그냥 요단강이 아니에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에요. 발 잘못 디디면 휩쓸려 내려갈 만큼 물살이 아주 센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앞에.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다시 드릴게요. 언약궤 앞에가 위험합니까? 뒤가 위험합니까? 당연히 앞에가 위험하죠.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됐죠? 멈췄죠. 제사장들의 발에 특수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지나가면서 물이 멈췄고요. 그 멈춘 물 뒤로 백성들은 평안하게 걸어갔습니다.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언약궤 앞에가 안전합니까? 뒤가 안전합니까? 뒤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는 이야기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다 길 닦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다 일하시고 모든 상황들 다 정리하신 그 땅을 이제 우리는 누리며 걸어가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땅을 건너갈 때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전에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희들의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겠다는 약속이 출애굽기 2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앞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인 거예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 싸우시는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스스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힘들어하고 지치면서 쓰러지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개의 갈림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끝나지도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둥곡동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거기를 갈지 안 갈지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둥곡동 땅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절실한 기도는 주님, 혹 제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만약에 제가 제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면 저 병 걸릴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왔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먼저 그 아픔과 그 상황과 슬픔을 아시고 길을 닦아주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곳이 축복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어떤 삶이 축복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가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요?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가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요셉을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영, 성령의 지배 아래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다른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물질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승진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합격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주일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말씀 뒤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